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5일 수요일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릭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로 감사와 즐거움의 시간,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실수하며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지쳐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로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기쁨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과 생각 속에 늘 다른 것으로 채워 혼란과 걱정, 각종 염려와 생활의 바쁨으로 진정으로 간직하고 잡아야 하는 귀한 것들을 놓치고 붙들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불쌍함에서 가장 귀한 특권과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과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오직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에 지쳐 힘겹고 갖가지 질병과 고통,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 또한 풀어야 할 가족 간의 관계, 교회에서의 갈등 등 같지 않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 변화를 원하는 간구들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섭리와 인도하심, 은혜와 축복들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서 삶에 주님을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여 새롭게 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쉬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속한 땅을 취하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들의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그들의 부모 세대를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음을 재차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새로운 제도로서가 아니라 창조 때에 이미 제정된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억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지적하고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시켜 주는 것이지요. 제7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같은 행동으로 그들이 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충절의 표가 되는 것이죠. 이 넷째 계명은
10계명 중에 입법자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것은 또 누구의 권위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계명이지요. 그러므로 이 계명은 율법의 진정성과 구속력의 증거로서 그분의 율법에 찍힌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엿새를 주시고요. 그들 각자의 일을 이 엿새 동안에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행위와 꼭 필요한 일들은 안식일에도 허락되었으므로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는 언제나 돌봐 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어야 하지요. 그러나 불필요한 일은 엄격히 피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구하지 말라. 여기서 그 금령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업 문제를 의논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세속적 성격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 집 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집안에 동거하는 사람들까지 거룩한 시간 동안에는 그들의 세속적 사물을 제쳐놓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자원하는 봉사를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연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과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안식일 계명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반면에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반복에 그중에 넷째 계명의 내용은 후반부가 좀 다릅니다. 이 후반부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의 후반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속자로서의 역할,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두 곳에 기록된 이 안식일 계명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 계명은 기억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는 지키라라는 명령으로 시작되죠. 기억하라는 단어는 이 계명에서 조금 더 나중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등장하죠. 이 성경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종이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대는 자유 속에서 자라났지만 만일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조가 없었다면 그들 또한 종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기록된 안식일 계명은 창조의 때에 주도적으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주체가 되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 진리는 출애굽했던 첫 세대가 비참하게 실패한 지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 땅의 경계에 서 있던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도 약속된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그들은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안식일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물론 창조와 안식일 계명은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죠. 비록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었을지라도 신명기 5장에서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의 최후의 경고와 훈계를 되풀이하고자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은 신성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노령으로 백발이었지만 그의 체구는 곧고 그의 얼굴은 건강하여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을 나타내었고요. 그의 시력은 명료하고 조금도 흐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를 당하여 모세는 깊은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보호자의 사랑과 자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해 놓았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러한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의 성질과 가치를 이해한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같은 현명하고 의롭고 자비로운 율법을 가진 다른 민족이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너희 앞에 너희의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곧 말하였습니다.
이 모세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 군대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동일한 질문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된 나라의 법률보다 더 현명하고 더 낮고 더 인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법률은 결함이 많고 거듭나지 않은 감정의 흔적이 남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지않아 들어갈 땅,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소유가 될 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땅의 축복들을 묘사한 모세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의 백성들의 기업 분배에 의해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모세는 대중 앞에서 율법을 되풀이하여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율법, 규례, 법도와 희생제도에 관한 모든 규칙을 기록하는 일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록된 책은 정식 관리들의 책임하에 두되 안전히 보존하기 위하여 법궤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에 사로잡혔던 것이지요. 가장 엄숙하고 가장 장엄하고 엄속한 연설 가운데서 그는 다음과 같이 그들이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범죄하면 저주가 따르리라는 것을 저들 앞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었지요. 그리고 출애굽이 죄로부터의 자유함, 곧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서 창조와 구원의 의미를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시선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영감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시대의소마 28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신앙 생활을 통해 이미 알고 있지만 매주 맞이하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저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동행하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